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경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4년을 준비했습니다. 4년을 준비해서 단 한순간에 실전을 뛰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스포츠만이 아니라 신앙도 인생도 철저한 준비 속에서 실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믿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온 것은 바로 그 선수들이 평범한 날들의 4년을 훈련으로 채워서 결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과 동일합니다. 평범한 날들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금메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고 옆에 사람과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항상 했던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의 끝부분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8절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문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문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상을 존귀하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수준이 비슷한, 그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이 차이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은 하늘과 땅을 넘어서는 차이입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수준만큼이나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죠. 노아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존귀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존귀하게 대우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문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를 존귀하게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 이걸 생각해 보고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을 존귀하게 대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이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아직도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는 경우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직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어떤 값어치를 지닌 사람인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면 됩니다. 아직 배우지 못해서 옛날에 나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옛날에 나를 측정했던 그 가치의 잣대로 아직도 나를, 구원받은 이후에 나 역시도 아직도 그렇게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가치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자기의 가치를 아직도 우습게 보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려다 보니 자칫 나의 가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의 가치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과 충돌하는, 예수님의 뜻을 거슬리는 죄악된 욕망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죄악된 욕망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때때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다르게 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반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욕망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나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해서 회복된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가치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자신의 자화상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소망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결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참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소위 말하는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서 끝난 신앙이 아니라 그 죄사함 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강조한다는 것이 나의 가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오히려 나의 가치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으니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그 가치에 걸맞게 우리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높아졌으니 가치에 걸맞는 나의 외적인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지가 거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공주가 됐으면 이젠 거지된 삶을 내려놓고 왕자된 삶으로, 공주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중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치는 상실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유명 강사가 있었어요. 이 강사가 아주 재미난 강의를 합니다. 자, 자기 주머니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꺼내더니 흔들어댑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수표를 어느 누군가에게 드릴 텐데 이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청중들이 다 손을 듭니다. 아, 100만 원인데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들겠어요? 다 들죠? 너도 나도. 그러자 이 강사가 그 100만 원짜리를 그냥 아주 그냥 꼬깃꼬깃 아주 막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꼬깃꼬깃 접습니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는데도 이 100만 원짜리 수표 받으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전히 너도 나도 받겠다고 손을 듭니다. 이번에는 그 강사가 수표를 땅에다 내던지더니 구두로 막 짓밟고 막 더럽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듭니다. 그래도 받을 사람 손 드십시오. 여전히 받겠다고 손 들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강사가 힘차게 부르짖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그것이 꾸깃꾸깃해지고 그것이 밟히고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사는 신앙의 삶에서 때로는 낙오하고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도덕성이요 세상 사람만도 못한 윤리적 수준을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참 실망스러운 내 자신일지언정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가치는 여러분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치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높은 가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입니다. 먼저는 이 점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복덩어리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덩어리로 사십시오. 얼마를 벌고 있든지 복덩어리로 여기며 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복덩어리로 여기며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언약을 맺으시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죄인이었던 너를 내 아들 예수만큼이나 높여 대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더 이상 자신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이거 없다 저거 갖지 못했다. 자신을 그만 이제 학대하지 마십시오. 지난날을 반성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 내가 왜 지난날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반성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반성은 하되 그 반성의 끝자락에서 그러므로 나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구나 하면서 나를 내던져 버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성, 우리의 회개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의 쓸모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찮게 여기셨다면 왜 노아와 직접 언약을 맺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노아만큼이나 아니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여러분을 이런 수준으로 대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때요? 잘난 자식이 있으면 어때요? 이 마음속에 자랑거리예요. 그냥 내 아들 내 딸 막 자랑하고 싶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왜 죄져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 됐어?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반가워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을 그만 탓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은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세상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 정도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분이다. 편들어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이 새해를 이런 믿음의 배짱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배짱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문과 또한 모든 생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노아와 모든 생물과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은 홍수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홍수는 있을 거예요. 국지적인 홍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의정부에 문란이 나는 것처럼 그런 거니, 그러나 전 세계를, 이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버리는 이런 대홍수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둔다. 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 이제 비가 올 때, 비가 오려고 먹구름이 올 때 내가 그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아하, 내가 약속했지? 이제는 내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내 언약을 기억하고서 너희들에게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트라우마. 심리적 외상이 있잖아요. 한번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이제 그와 비슷한 일만 생겨도 가슴이 어때요? 콩탕콩탕콩탕 뛰면서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홍수 때 겨우 살아난 이 노아의 가족들, 여러분, 하늘에 비록 우리가 첫 번째 대홍수에서는 살아났지만 이 홍수가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물난리가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늘에 먹구름만 껴도 어때요, 마음이? 이제 또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지는 거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없다. 내가 못 박아 얘기한다. 내가 무지개를 두고 얘기한다. 다시는 그런 홍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고 걱정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침체시키고 그리고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질병까지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염려할 일이 왜 없습니까? 불안해할 일이 왜 없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걱정과 불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삶을 바랄 것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인생이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홍수를 겪은 사람들은 이제 먹구름이 끼면 뭐 걱정해요? 비 올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먹구름 속에 내가 무엇을 두었다? 무지개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뭡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예요. 즉 홍수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그 해결책을 어디에 두었다? 먹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은 구름은요, 때로는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먹구름과 같은 고난이 오고 먹구름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 먹구름 속에 무엇이 있다?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해결책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조치의 약속, 그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지개는요, 비가 올 때 보이는 겁니까? 비가 온 다음에 보이는 겁니까? 무지개는 비 올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비가 온 다음에 이제 그 지면에 놓여진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서 햇빛 반대쪽에 나타나는 게 무지개잖아요. 비가 올 때는,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비가 올 때는 무지개는 보이지 않고 먹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무지개는 오직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뭐만 보여요? 먹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무지개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두겠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겉으로는 구름을 보지만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 먹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을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불안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게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이기게 하고 현실이 던져다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인생의 불안함, 인생의 먹구름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먹구름 속에 하나님의 해결책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염려를 이기는 신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이기고 싶으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해당장 야이로가 아픈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고쳐주려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그만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아버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여러분, 아플 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가능성 제로예요. 없어요. 해당장 그 야이로, 그 죽은 딸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낙담을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던진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른 말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믿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요?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 손으로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 지혜로 해야 뭔가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방법으로 해야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험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서야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걸 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사회적 위치가 어떠냐? 내가 얼마나 만큼의 물질을 소유했고 또 그걸 드렸느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야, 저리 비켜와, 저리 비켜 있어봐라. 너 비켜 있어봐라. 할 때 네, 비켜 있겠습니다 하고 비킬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자꾸 깔짝깔짝 알짱알짱거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시기 힘드시게.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 큰아들이 책장을 발로 밟아가지고 책장을 부러뜨려 놨어요. 그걸 제가 이제 고쳐보려고 하는데, 아빠 도와드릴게 하면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걸리적거려요. 그때 빨리 비켜주는 게 더 빨리 하는 건데 아빠가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상황은 이렇고 처지는 이렇고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는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진다는 게 뭐냐면, 뒤로 빠진다는 거는 게을르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누군가가 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삶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누가 입으로 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도 그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먹구름 속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인생의 먹구름 속에 이미 해결책을 간직해 두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고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아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어때요? 하늘에 먹구름만 껴도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난번 홍수 때처럼 또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첫 번째 홍수 때는 살아남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았는데, 이번 홍수에서는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밉보여가지고 하나님 마음 바꾸셔가지고 우리 그냥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을 수 있죠. 그런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먹구름이 낍니다. 비가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아, 내가 이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언약했지, 그거를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약속을 믿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라? 다시는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또 다른 무지개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보장해주고 구원을 보장해주는 또 다른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죄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분명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뭘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나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도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판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갚으셨습니다. 우리 레이기 배우고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우리 주님은 속죄제물이 되셨고 나의 죄를 씻는 속죄제물이 되셨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낙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반성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그 실패와 나의 그 넘어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구원이 취소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심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하면서 성화의 노력을 하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못해서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와는 따라합시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알려주세요. 지옥은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옥은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멸망은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면서. 서커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서커스 고개를 하는 그 단원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위험천만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안전 그물망이 딱 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그물망을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고개를 불성실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중들에게 정말 최고의 서커스를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개를 부립니다. 외줄도 탑니다. 주리에서 자전거도 탑니다. 아주 멋지게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서. 그러나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전 그물망을 다 쳐놓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혹 모자람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도 안전 그물망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졌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자빠졌습니까? 다시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무지개입니다. 내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의 대접을 받고 또한 삶에 있어서는 주님의 평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멸망으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운명으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과 불안함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먹구름 속에 놓여진 무지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 지금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의 가치를 높여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